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고요.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절에서 30절인데 교정이 안 됐네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자막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은 자막이 따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방송사고가 또 생겼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여기도 안 나옵니까? 혹시? 분명히 제가 다 썼는데 이 방송사고와 함께 자막사고가 생겼네요.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신을 어디 빼놓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나요? 마귀가 있나요? 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떼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실 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마귀라든지 사단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어떤 상징, 은유,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상징적으로 마귀의 씨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라든지 사단,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생각을 줬죠? 옛뱀 마귀.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죠. 더러운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 주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을 듣고 믿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의 언어는요, 계시록이나 이런 계시록의 묵시적인 언어와 좀 달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좀 직설법이죠, 말하자면. 은유나 상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고 말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어떤 사단의 존재, 이게 지난주께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메일로 보내면서 다른 게 올라간 것 같은데 설교 제목도 다른 거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목이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 꼬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의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영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도 있습니까? 사단 마귀라는 세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꿰어서 헛되고 악한 일들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도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쉿! 물러가라. 이런다고 될 게 아니고 단순히 물러가라고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뭘로요? 진리로 지켜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진리로 지킵니까? 마음이 뭐로 가득 차야 돼요? 진리로 가득 차야죠. 진리로 가득 차서 뭐가 끼어들 틈이 없게? 거짓과 비진리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그래야 사단의 거짓말과 술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근데 머릿속이 텅 비어 있으면 더 센 놈이 찾아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꿰러.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쫓아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오니까. 잠언 말씀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0절부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떠나게 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무너졌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가롯인 유다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여서 사단이 들어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죠. 13장 1, 2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이미 넣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리라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빠지는 좀 함정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데 빠지냐면 가롯 유다만 사단에 휘둘렸던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뭐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시도록 그냥 놔뒀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왜 놔두셨습니까? 온 백성 사람들이, 온 예수 믿지 않는 온 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마귀를 따르고 있죠. 불순종의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뭐가 있습니까?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받고 있어요. 가롯 유다만 유독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의 역사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온 세상에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려고 역사했던 때가 있죠. 그때도 사단이 역사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에게 거짓과 속임수의 마음을 비진리를 부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했던 그 자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진리로 공격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정직과 진리가 다스립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좌나 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로 마음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동일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좌나 우나 상관이 없다. 제발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터는 혈과 육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도전하고 예수님을 그때 십자가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갔던 일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 몇몇에 꾸며진 일이 아니고 누가 진행했던 거예요? 뒤에서 사단 마귀가 진행한 일이죠. 오늘도 그 영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일은 마귀의 일은 촛불 들고 나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마귀의 일은 태극기 들고 나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정치를 하지 말라.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촛불 들고 나가셔도 되고 태극기 들고 나가셔도 되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결정하셔서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마귀가 꺾어지고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리라고 믿지는 마십시오. 왜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전쟁은 그 뒤에 있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 권세와의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악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냥 악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켜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단순히 우리의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을 세우고 나 자신을 경성함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고 채우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그 일을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꼭 주의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 바꾸는 누를 잘못하면 범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조심하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려는 자가 가롯 유다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저를 괴롭히면 어떡할까요? 괴로워. 막 나를 괴롭게 해. 막 괴롭게 해. 그래서 너무 괴로워 죽겠어.
이런 괴로움이 아니고요. 심령이 괴로운 것은 근심, 아주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어떤 일 때문에 떨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언제 쓰시냐면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생각하실 때의 마음이, 심령이 괴로웠다 하는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해? 괴로움이 생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괴로우셨죠? 그렇죠?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드렸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만큼 괴로웠던 그 심령의 괴로움이에요. 본인의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거운 사명 앞에서 심령이 괴로우셨고 떨리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팔 자, 배신할 자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동일한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도 자신을 향해 가셨던 연민과 자신을 향해 가졌던 어떤 괴로운 심령을 동일하게 품고 계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경솔하게 읽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을 팔도록 유도했다, 예수님께서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떼어 주시는 행위는 그가 이미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고 있다가 부화하는 순간, 일보 직전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죠. 그 일을 그저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예수님께는 가룟 유다를 악한 일을 하도록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악한 길을 떠나도록 하지 못하는 괴로운 심령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일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마음이셨는데 사단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일이 뭔지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 마귀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는,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죠. 사단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뿐이 못합니다.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죠? 진리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이려 했죠? 예수님도 죽이려 했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죽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가롯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은 아담과 하와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거짓말로 사람을 꿰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시고 빛을 증언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방황으로 말미암은 고통, 그리고 거짓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파멸에 대한 아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멈출 수 없고 유다도 그 길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괴로워하셨죠. 배신자를 향한 공격과 분노의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런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배신자를 향하여 괴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설교문을 쓰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시집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좀 과격하죠?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 신자인 줄 알고 있고, 초창기 시인 시집 제목 중에서는 뭐 서울의 예수 뭐 이런 시집 제목도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성경 말씀에 좀 깊이 영향력을 받은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연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중에 사랑하다 죽어버려라라는 시도 있는데, 연어라는 시가 있는데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마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오늘 내가 꾼 꿈은 내가 꾼 꿈의 그림자일 뿐.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한낮 숨은 별들이 고개를 내밀고 총총히 우리를 내려다본다. 마지막 두 줄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한낮 숨은 별들이 고개를 내밀고 총총히 우리를 내려다본다.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길, 누가 가신 길입니까? 연어가 알을 낳고 많은 생명을 부화하기 위해서 강을 거스러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러 가는 길, 그 길에 요한복음 13장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여러분들도 사랑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